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제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제8장에서는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장막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걸쳐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완공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달을 맞이하여 장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21세기 오대양 7대주를 행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서 8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 장막, 다윗성의 다윗 장막에 비치되어 있었죠.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는 다윗성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갑니다. 법궤를 옮길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어깨에 메고 가라, 어깨에 메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다윗은 사무엘하서 제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여서 수레를 준비하고 3만 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시켰지만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겨가는 바로 그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데 헌신하고 있는 우사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수리를 원하지 않고 3만 명의 군대를 원하시지 않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동원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법궤를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라.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르려느냐, 우상을 따르지 않고 미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 성공주의를 따르지 않고 세상 성공 우상을 따르지 않고 정말로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맹세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메고 오라. 네 목숨을 예수님 위하여 바쳐라.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시는 것은 네 십자가를 메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버리고 오는 자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상천하지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선포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이 곧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성공주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왕기상서 제8장을 통하여서 8장 3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가라. 제사장이 메고 가라. 수레를 이용하지 말라.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라. 어깨에 메고 가는 자,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 시편 34편 19절을 통하여 의인은 환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구약시대에도 환난에 참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의인을 건지시리라. 구약시대부터 의인의 환난을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피하지 말라.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열왕기상서 제8장 3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가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환난에 참여하라. 네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환난에 참여하라. 의인의 환난에 참여하라. 진리를 선포함으로 환난에 참여하라. 십계명을 선포함으로 환난에 참여하라. 동성애를 막음으로 환난에 참여하라. 간통주의 사회를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환난에 참여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지시킴으로 환난에 참여하라. 네 법궤, 하나님의 법궤, 네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서 8장 3절을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5대양 7대조를 행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리하여 8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계명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만 있더라. 히브리서 9장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만나의 항아리도 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8장 9절을 통하여 열왕기상서 8장 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말씀만이 있더라 강조하십니다. 기득은 지나갑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득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은사, 땅에 속한 것, 땅에 속한 만나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켜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기적을 강조하는 메신저로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8장 9절을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 기적, 방언 다 지나갑니다.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오늘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 해서 십계명 설교를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까? 19절. 계명을 버리는 자, 엔톨레,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 들어가더라도 가장 적은 자가 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엔톨레,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테스트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자는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대신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대신 계명.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대신 계명.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리 7장 21절 이하에서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축기를 하고 역사를 이루고 지나가면서 방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긴 자,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긴 자,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을 파괴시킨 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행하여 내가 너를 모른다고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10계명 설교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강렬해서 10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도 가슴에서 10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듣기 좋은 메시지, 당의 성공주의 메시지, 물량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로 세계 땅끝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돌멩이가 날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행하여 세계를 행하여 법궤를 자동차에 싣고 가지 말라. 새 수리를 이용하지 말라. 네 어깨에 메고, 제사장은 어깨에 메고, 나사 어깨에 메라, 어깨에 메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리하여 법궤 속에는 10계명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율법의 더 중한 것,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한 것 지켜라. 율법의 더 중한 것 지켜라. 체덱 미시바드 헤시에데 피시디에서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순교신앙으로 율법의 중한 것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한 것을 버리는 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더 중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 10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을 통하여서 10계명 설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나 로마서 3장 31절을 통하여 네가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겠느냐? 율법을 피하겠느냐?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10계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로마서 13장 8절을 예언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10계명에 대하여서 강조했습니다. 10계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리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하는 사랑,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서 8장 24절 28절 등등을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로서 에베드 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이렇게 다윗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8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고백할 때도 이 종이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소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드 둘로서 종은 주인에게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왕권하면서 왕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왕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 고인 나라 왕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윗 왕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여 제가 종입니다. 둘로서입니다. 에베드입니다.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열왕기상서 8장에서는 메고 가라 십자가 신앙을 가르칩니다. 성공적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 신앙. 그리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만 있다라고 강조하심으로써 십계명을 지켜라. 성전 봉헌식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됨을 강조하면서 에베드 종임을 강조하면서 순교신앙, 목숨을 바친 순교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대양 7대주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성전 봉헌식 하는 교단이 있습니까? 오늘 열왕기상서 8장을 통하여 순교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메고 가는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십계명을 강조하는 십계명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선포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도 내용,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요 또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찬양이요, 또한 하나의 시가 되고 자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열왕기상서 8장 37절을 이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 사건에 대하여서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범죄함으로 전쟁, 기근, 전염병 여기에 대하여 37절부터 기도드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오대양 7대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징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솔로몬처럼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도드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54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범죄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범죄 페시아 50절에 페시아 범죄입니다. 하나님이여 페시아 죄를 저질렀을 때 허물죄를 저질렀을 때 이리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이리하여 징계를 받을 때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페시아 허물죄 때문에 포로가 되고 허물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심판할 줄 모르는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20세기 21세기 과정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프로세서 디알레지 하나님을 심판할 줄 모른다고 가르치는 과정주의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하는 과정 신학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8장 열왕기상서 8장을 통하여 37, 47, 50절을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21세기 기독교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성전 봉헌식 때 중직자 임명식 때 장로 장립식 때 목사 안수식 때 37절 47절 50절 이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허물죄를 가지고 있을 때 페샤 허물죄 트랜스그레션 허물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실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전쟁기근 전염병으로 징계하실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재물신앙으로 나가자. 재물신앙으로 나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주고 나갈 것을 자기 십자가 주고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강단에서 외치고 성도의 가슴에 십계명을 심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오대영 7대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전 봉헌식 때 중직 임재식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페시아 허물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바빌론에 보내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중직자 앞에서 봉헌식 때 선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허물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하는 메신저들, 부흥사들 오늘에 많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네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통하여 네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트랜스그레션 허물죄 원어가 뭡니까? 파라브토마 구약 원어 페시아 허물죄를 가장 무서운 죄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바빌론에 넘기실 정도로 무서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죄를 간단한 죄로 간단한 운전자가 신호 위반한 정도로 허물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오늘날의 세대 기독교 교회 강단 메신저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왕기상서 8장을 통하여 허물죄 경고하십니다. 페샤 파라부토마 허물죄로 인하여 바빌론의 포로가 되리라.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허물죄
이에 취급하여 십계명을 파괴시키도록 유도하는 메신저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의 예수님의 명령을 선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성교를 말씀을 하십니다. 8장 43절 이하를 통하여 만민 온 천하에 만민 만국 5대양 7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솔로몬은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8장 60절 세계 선교를 다시 반복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신들은 낯입니다.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증거합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입을 열어서 오량 7계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61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제 성전 봉헌식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61절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지마 계명을 지켜라. 미시바다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땅의 기도로 끝납니까? 땅의 성공 기도로 끝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7교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 기도받고 기도 응답받고 세상에서 범사복 누리다가 십계명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역사입니다. 이것이 첫째 광야교회의 모습, 두 번째 실로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베델교회가 베다윈 우상의 집으로 심판받은 모습,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씌워놓는 모습,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오늘 거룩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드리고 마쳤지만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우상으로 채워지는 모습, 에스겔서 8장 11절 70명의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내에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는 제사장 그룹들이 번제단 앞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담무스 신을 위시하여 아세라 신을 위시하여 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이미 안치되어 있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61절 오늘 봉헌식 결론 부분에서 믿지마 계명을 지켜라. 미시마다 진리를 정의를 지켜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The way of God.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말씀, 계명, 십계명이 메시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결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62절부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12만 마리 이상의 양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립니다. 2만 마리 이상의 소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65절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65절에서 하나님 앞에 7일 더하기 7일 14일간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일간은 성전 봉헌식을 위한 것이요, 또 하나의 7일간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나고 제8일째까지 이어지는 제8일째, 예수님의 부활 제8일째, 성령님의 강림하신 오순절 제8일째 할례받기를 시작하는 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오직 성령님 강조하는 8일째, 장막절은 8일째까지 이어지죠. 특별히 65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성전 건축, 그리고 특별히 축복을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석했음을 강조합니다. 보통 남쪽에는 브엘세바,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지역, 브엘세바에서 단 지파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영토를 설명해 왔는데, 오늘 봉헌식에서는 애굽강, 그리고 유브라데스강, 하마드기까지 이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여 오늘 장막절, 초막절 예배에 참여했음을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장막절의 의미가 뭡니까? 추수하고 났을 때, 추수, 땅의 복을 받고 났을 때 추수로 끝나지 말고, 땅의 복으로 끝나지 말고 광야로 나가라.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해라. 텐트를 치고 나그네 삶을 체험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이리하여 장막절에 강조하는 것은 전제를 바쳐라. 전제, 드링크 오프링, 전제를 바쳐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속죄 제물을 바치고 소제를 바치고 번제를 바치되 전제를 바쳐라. 결론입니다. 전제.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바치리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바치리라. 나와 기뻐하자. 나와 기뻐하자. 전제로 바치리라. 전제로 바치는 것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바울사들은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나와 같이 기뻐하다고 외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는 번영주의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장막절, 전제, 순교를 명령합니다. 순교, 소대를 바치면서 거룩한 삶을 명령합니다. 거룩한 삶, 소금을 뿌려라. 누룩을 제거시켜라. 거룩한 삶 소재, 그리고 전제를 통하여 순교의 잔을 마셔라. 이것이 오늘 65절 결론입니다. 오늘도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마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듭니다. 죽은 믿음으로 만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그대로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사륵스 믿음, 죽은 믿음, 사르키코스 믿음, 젖먹이 믿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은사받아 은사운동하는 고린도 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죄악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 이리하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기적은 나타나고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나고 방해는 하지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 은사는 나타나지만 버림받은 자.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은사는 나타나지만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열왕기상서 8장 성전 봉헌식과 장막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순교신앙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발해대까지 영토 확장,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제8일째까지 8일 동안의 장막절기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강조합니다. 전제를 마셔라. 전제로 드리라. 바울사도는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리노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통하여 이제는 때가 왔다. 카이로스 타임이 왔다. 내가 나 자신을 이미 전제로 부었노라. 로마 감옥에서 나 자신을 전제로 부었노라.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전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 회세대 순교자의 사랑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했다. 바울 사도는 전제의 순교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실천하고 순교 바로 그 순간에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 신앙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는 것을 무장하여 승리하는 역사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